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사람으로 객과 도화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객은 노숙자, 집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 남편이 없는 이 세 부류는 꼭 도와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객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도화는 돌아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과부는 옛날 가부장 시대 농사로 먹고 살던 시대에 남자의 힘이 아주 필요한 시대에 돌아갈 남편, 돌아갈 힘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돌아갈 곳, 돌아갈 사람이 있는 곳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고, 돌아갈 조국이 있고, 돌아갈 집, 돌아갈 가족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마치고 죽을 때 천국이 있는 사람, 돌아갈 천국이 있는 사람, 죽음도 두렵지 않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답이 돌아가면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답으로 돌아가며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는, 돌아갈 답이 없는,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 성경은 답이 있다. 그곳으로 돌아가면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혹 우리 21세기를 살지만 살다가 힘들면은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사는지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떼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델이 야곱이 스스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어.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십니다. 옛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문제거리가 생긴 야곱에게 새로운 미개척지, 저리로 가라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으니 야곱아 대한민국 땅으로 가면 산다 라가 아니고 돌아가라, 옛날로 돌아가라라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답이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가 새로운 데로 가면은 답이 되고 새로운 곳으로 가면은 인생의 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성경은 새로운 곳이 아니고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야곱은 약골로 태어났습니다. 사람 구실을 잘 못할 때에 아버지의 축복 유산이라도 받으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복을 빌어주는 유산이라도 받아보려고, 원래는 그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권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털을 또 이렇게 가려가지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또 형인 에서가 와보니 아버지가 내리는 축복을 벌써 동생이 받은 것을 알고 분노를 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고, 무슨
축복 그거 못 받았다고 죽일 것까지 합니다. 그 옛날에는 죽일 만큼 중대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하여 야곱은 형을 피해서 부모님을 떠나 수천 킬로를 걸어 도망을 하다 어느 한 곳에서 노숙을 하며 잠을 자는데 철학하기가 그지없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맹수가 울거리고 강도와 도둑들이 있는 곳에서 노숙을 하고 자야 되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베델입니다. 그때로 올라가라. 그때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험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때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모든 나라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집니다. 보수와 진보는 지금의 문제의 해결책이 과거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말합니다. 그 옛날에 답이 있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입니다. 무슨 소리? 옛날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지나간 일들이고 옛날에는 답이 없고 미래에 답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말하지. 대한민국에도 진보가 있고 미래도 있고 미국도 민주당은 진보당이고 공화당은 보수당입니다. 뭐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정치한다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 두 가지에서 답을 찾습니다. 왜? 현재는 답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보수, 미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진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보수도 답이 아니고 진보도 답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답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과거로 돌아가든지 미래로 가야 답이 있지라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과연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답이 있을까요? 있다면 보수가 되십니다. 미래에 답이 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진보로 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거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나는 보수가 해야 되겠다. 보수하시고 진보해야겠다. 진보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게 답이 된다고 하시면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럼 언제 돌아가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야곱은 큰 위기, 죽음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래 가도 살 길이 없고 저래 가도 살 길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 내게 예배하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보수가 되고 언제가 진보가 되느냐? 어려우면 찾는 겁니다. 이 삶에 답이 없을 때 보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답이 있다면 보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치가 이래 잘 될 때는요, 보수 진보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네라고 하고 누군 그래라 하고 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두 진영으로 갈리는 겁니다. 지금 답이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야. 미래에 답이 있어. 하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야곱도 지금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분가를 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중입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야곱이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 외삼촌 집으로 갔더니. 근데 외삼촌 집에 갔더니만 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래. 야곱이 어디 가는 곳마다 사람들 어떻게 된 것이 야곱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재산이 늘어났어요. 외삼촌 집에서. 그러니까 외삼촌의 그 외사촌들이 야 저놈 저거 불러온 돌이 박힌 재산 다 가져가네. 그 뺐어요. 결국은 야곱이 외삼촌과 그 외사촌들을 피해서 도망 나오다시피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잠시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딸 디나가 세겜이 좀 큰 도시라서 도시 구경을 갔다가 그만 세겜의 유지 아들의 눈에 들어 급탈을 당하고 맙니다. 오빠 두 명이 분노를 합니다. 이들이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어디 이런 짓을 하면서 밤에 그 가족들 주변에 있던 가족들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재물과 가축까지 노력하여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요? 그 가족들은 형제들은 죽였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같은 동족은 어떻게 하지요? 알면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철없던 아들 둘이가 그 급탈을 했던 그 가족 남자들을 다 죽여 몰래 가가지고 가축과 재물까지도 약탈을 해가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문이 주변에 동족에게 퍼지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갈 데가 없었습니다. 보수가 되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진보가 되어도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 속에 보수도 진보도 아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없는 곳으로 안 가려고 해요. 사람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람은 3명 이상만 모이면 다툰다고 합니다. 의견 대립은 2사람만 있으면은 의견 대립을 하다가도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2사람 헤어졌으면 이거 3사람은 싸운다고 합니다. 왜요? 한 명 왕따를 시키고 2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3명 이상만 모이면 싸웁니다. 희한하지요? 3명 이상만 나오면은 다툽니다. 3명 이상만 나오면 진보가 나오고 보수가 나옵니다.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견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대립을 하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갈라쓴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보수도 사람이 있으면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보수들끼리 모여 있으면 또 그 보수들끼리 나눠집니다. 그 안에 진보가 나오고 보수가. 어디 가면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붕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남인과 북인이 싸우다. 이제 끝날 줄 알았죠. 다 북인을 몰라가고 남인이 또 나온 남인 안에서 또 갈라져. 동인, 서인으로 또 갈라져. 그래가지고는 또 동인이 몰락하니 서인이 되니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바뀌어가 또 싸우고 또 그들끼리 또 다 죽여보고 저들끼리 또 되니까 격파, 시파가 돼가지고는 또 보수가 진보가 되고 사람이 모였다 하면 어떻게 된 일인지 3사람 이상만 모였다 하면 싸우고 죽이고 죽입니다. 진보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노의 생기면 새로운 미래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옛날, 과거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속에도 똑같이 분쟁이 있고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 보고 어려움이 생기면 보수가 되라, 진보가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보수가 됩니다. 아니면 진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하나님께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답이 되나? 하나님을 부인을 하니 보수가 답이라 하고 진보가 말을 할 때에 근거 있게 말을 해야지 우기지 마라.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한다. 무조건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어요. 자, 우리 근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길래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첫째, 응답이 있다. 응답이라는 말은 무엇에 응해서 답이 있다. 답이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답이 아니고 무엇에 대응을 한 답이 하나님께는 있다.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답이 되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응답이 있다는 무엇에 대한 답이 있다 그럽니다. 그 성경에는 무엇에 답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약속 따라 응답하시다.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약속 따라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문제도 없는데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근거 없이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에는 답이 있다라는 말.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에는 답이 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교, 유교 이런 걸 다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그건 너무 쓴다니까. 우리 기독교는 약속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곳에는 여러분들 약속 따라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변호사가 잘 되잖아요. 왜요? 계약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모르면 손해봐도 불이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변호사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회계사들이 중요해집니다. 왜요? 잘 알기 때문에. 약속을 모르면 당합니다. 속는 이유도 뭐냐면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속지요. 약속을 알면 속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사기범이 많고 감옥에 있잖아요. 사기친 사람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많습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다 속고 사는 거죠. 약속을 모르면 속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약속을 배우지요? 성경은 옛 약속을 구약이라 하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경은 근거 없이 하나님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 따라 응답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달러에 들어있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으니 죽음과 세금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운명과도 같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과 죽음 피할 수가 없다. 성경은 마찬가지로 운명과도 같은 응답 100%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100% 응답되는 거 있어요? 100% 응답되는 것은 없어요. 근데요, 성경은 100%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 운명과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 따라 응답을 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세상은요, 언약을 모르면 약속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운이 따라야 응답이 됩니다. 운이 없으면 안 돼. 운이 돼야 뭐가? 응답이 됩니다. 그 운이 중요하죠. 그 지금 또 우리나라에 정치를 사람이 발달했어요. 참 답답해요. 얼마나 약속을 모르면은 들을 데가 없어가 그런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뭘 듣습니까? 교회장의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 잘 드리고 어디 가자. 그래서 이런지 정치고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즘 신문에도 오늘의 운세가 나오죠. 그거 없애야 된다. 무슨 쓸데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신문에다 내고 보니까 그 돈 되니까 어디든 맡길 데가 없어. 어디 무당한테 운에다가 내 운명을 맡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약속 이외의 것은 다 운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거짓과 사기와 헛된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진보도 보수도 아닌 것은 사람이 하는 것마다 해결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 보수가 나라를 잡았다 할지라도 5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이게 안 되니 진보 대통령을 뽑아놨지요. 똑같아. 왜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약속을 모르니 누가 하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할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보수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진보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로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 가정이나 내 하는 사업에도 경제에도 어려움이 오시거든요.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약속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경제 생활을 하는데 신용이 있나를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돈 거래를 하는데 신용이 없거든요. 아, 나는 망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신용이 없어서 빚도 지고 삶이 어렵고 힘들어. 뭐를 높이면 될까요? 신용을 높이면 경제가 회복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이혼의 위기가 왔고 애들하고가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뭐가 회복되면 살까요? 믿음을 주면 살아요. 아버지 믿을 수 있어 라고 되면 그 가정이 산다니까요. 엄마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가정이 삽니다. 부부가 남편 믿을 수 있어 라고 하고 남편이 하는 일마다 와 믿을만하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아내가 하는 것마다 내 아내가 하는 일은 믿을만해 라고 하면 그 가정이 삽니다. 근데 안 되는 가정은요 뭐가 없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행동을 믿을 수가 없어. 저 하는 것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잔소리가 심합니다. 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당신이 하는 것만 하면 다 안 돼. 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용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안 돼. 말에 신용을 줄 수, 행동에 믿음을 주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죠. 그 가정이 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약속대로 살면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는 답이 있습니다. 취업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죠. 스펙 막 사죠. 스펙부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그 회사에 믿음을 줄 만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청년이 그 회사를 갔을 때에 그 회사 직원이 이 청년을 고용하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면은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 청년이 오면 그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뽑을까요? 안 뽑을 것 같아.
여러분들 같으면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들은 그걸 몰라가지고요, 뭐 토익을 높이려고 하고 뭐 가보세요, 뽑는 거 안 뽑지. 회사가 필요 없는데 그 지가 원하는 것만 다 갖다 놓고요. 회사가 원하는 거는 필요도 하나도 안 한다는데 누가 그걸 뽑겠어요? 안 뽑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줄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약속의 소중함을 몰라.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은 베델로 가야 됩니다. 힘든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면 구원받는 사는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요, 우리 젊은 애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약속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약속의 소중함. 두 번째는 하나님께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없이 살면 안 될까요? 나는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사람은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면 길을 잃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길이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 야, 이거 골치 아프지, 여러분들. 길 없는 곳을 사는 사람하고 길 따라 사는 사람하고 누가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달리기 아무리 빨리 하면 뭐합니까? 길 없는 곳으로 달리기 하는 사람하고 달리기를 잘 못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길로 뛰어가는 아이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사인 볼트가 정글에서 뛰는 거 하고 아이가 길 따라 걷는 거 하고 누가 빨리 가겠어요? 물어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델, 이 보수도 길이 아닙니다. 진보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아신다. 아멘. 내가 가야 할 길, 마땅히 가야 할 길은 누가 알까요? 내가 안다. 그 사람도 가라고 했어요. 그 길 없는 삶을 삽니다. 고생은 죽도록 가는데 안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나는 잘 모르는데 눈 딱 감고 순종만 했는데 길이 열린다니까요. 사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사람의 길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이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해야 되는 게 있고 세상은 없다. 그건 내가 결정한다. 내가 알아서 살지. 누가 내가 가는 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고생을 죽도록 해요. 왜요?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길을 개척해야 되니까 이렇게 힘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여기 이제 뒤에 것도 보지 마시고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행동, 길이 있다. 사람은 그래 살아야 된다. 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세상은 마땅히 행할 길이 어딨노? 내가 알아서 살지. 내 마음대로 살지. 길은 내가 정하지. 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이 없이 자기가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 야는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긋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은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건 없어요. 움직이면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차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늘의 비행기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길 없으면 비행기는 사고가 나겠죠. 하물며 우주로 쏘는 우주선도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나라로 가는 우주선에 있는 컴퓨터는 286 컴퓨터 이런 거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586 이런 거 안 쓴다고 합니다. 펜티엄 안 쓴다고 합니다. 왜요?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가 밖을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을 얻어가 달을 가는데 달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쏴야 된다. 이쪽으로 쏴가
한 5달 후에 도착을 하면 여기서 만나. 여기 0.1초에 오류가 생겨도 안 돼. 이걸 계산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로만 가야 되지.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에 이 우주선은 달나라도 못 갈 뿐만 아니라 지구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화성을 쏜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립니다. 3년 걸리는데요. 화성은 저기 있는데 속에 이쪽을 쏩니다. 이거 돌아가 딱 간다버립니다. 우주선도 길이 없는 것 같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건 다 길이 있다니까요. 나무는 길이 없어. 나무 길이 있잖아요. 중력을 반대를 해가지고 위로 굽겠어요. 나무 옆으로 누겨보십시오. 똑바로 설라가죠.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무 옆으로 누벼보세요. 지 옆으로 자라는가? 어디로 자랄까요? 똑바로 자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식물은 다 길이 있다. 움직이면 다 길이 있다. 하물며 사람이 길이 없다니 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길은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길이 없는 인생이에요. 빨리만 달리려고 하지. 죽도록 고생만 하지 도착에 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아처럼 삽니다. 사람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 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시대입니다. 얼마만큼 성경을 잘 아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을 움직이느냐, 그러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원칙을 갖고 인공지능을 합니다.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다 이 성경에 근거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내가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만 성경 잘 알면 딱 보입니다. 저가 지금 거짓말하네. 지금 바르게 하고 있네. 우리는 보인다. 앞으로 뭐가 될지도 보입니다. 성경은 길입니다. 길.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해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베델로 올라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 보십시다.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냥골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하나님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길로 여겼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욕심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방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최고로 쳤던 것 버려야 합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그거 깎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묻어놓고 와야 돼요. 내가 최고로 치던 것, 내가 가장 좋아하던 것, 이런 우상들을 버립니다. 돈 우상, 중독 우상, 취미 우상, 내가 좋아하던 우상.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약속을 따르지를 못하게 합니다. 약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또 가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걸 그래서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요 길이라고 우깁니다. 요즘에 이 탤런트라든지 가수들이 하면요 모든 거 스톱하고 그쪽으로 가버리죠. 그게 길이 돼버립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그걸 버려야만 이 약속을 줄 수 있다. 어머니는 이 길이 아닌데 자꾸 그 길이라고 우상이 우깁니다. 그 의지를 했거든요. 진짜 길을 못 가요. 진짜 약속을 붙들 수가 없어요. 가짜 약속, 좋은 것이 길이라고 우깁니다. 좋은 것이 약속이라고 우깁니다. 아닙니다.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지. 그게 안 된다니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약속이 되고 길이 된다라는 그 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것이 우상입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약속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추격하는 자가 없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힘든 시대를 사는 이때에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은 다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길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8장 찬송하겠습니다.